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서 일가대로 말씀을 준비하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다 용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막 이런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요. 본문이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새 뭐 누구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그냥 네, 뭐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날씨가. 그리고 뭐 우리들을 좀 맞이하기도 하고 아침 일어나는 게 좀 즐겁기도 합니다. 이미 하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높고 푸른 하늘을 가진 가을이죠. 그래서 유독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또 더운 여름을 잘 버티셨습니다. 모두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네, 이 여름이 올해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들, 더 심해질 거라는 예감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뭐 아까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인가요? 리비아죠. 홍수가 났는데 2만 명 가량 실종되고 죽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를 괴롭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통틀어서 하나만 뽑는다면 네, 사랑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항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라는 말씀이죠. 헬라어로 사랑하다는 아가파오, 동사로 썼을 때 아가파오고요. 또 히브리어는 아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사랑하다를 사용했을 때 인격에 대한 호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행실을 따르는 사랑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아가파오를 사용합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사랑할 때 사용한 단어인데 이를 잘 표현해준 단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서 3장 18절인데 밑에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합시다. 라는 게 아가파오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합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된 것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뽑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이웃, 특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자연스레 이웃과 모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대한 의미,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동체 상영을 했었습니다. 차별 너머에서. 그때 그 영화 제목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들인데, 이제는 퀴어 축제나 이럴 때 보수 개신교인들이 얼마만큼 반대하고 혐오의 말을 쏟아내며 그분들이 제일 앞에 내거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지만 당신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다시금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조은만 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 못지않게 내 이웃들을 아끼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떠났습니다. 5차례나 긴 여정을 시작하고요. 평생을 이방 전도에 목숨을 걸죠. 이는 생판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임무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거리에서 걷던 중에 갑자기 신비 체험을 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들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랑 상황이 똑같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은 거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신앙 체험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눈이 멀죠.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헤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에게만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황정빈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좋네요. 네, 눈이 먼 사람은 바울 하나였습니다. 그 일행들이 다 있었는데 바울만 눈이 멀었죠. 그 음성이 들린 것도 홀로 바울만 들었습니다. 헤매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이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혹은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식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누구를 탓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 구조는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한 구조, 잘못된 구조 안에서 그 누구는 계속 나타나고요. 그 피해 당사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입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출현하죠. 그때 예수는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답합니다. 나사렛은 그야말로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기이한 곳이기도 하고요. 반란의 소굴이기도 했고, 이질적인 전통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곳 출신의 메시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바울에게만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도 많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희망이 대단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지만 다름 아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듯이 지금 여기 좋은 만남 교회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싸울 힘이고 이곳에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한국교회의 희망과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국회에서나 뭐 여러 시민단체에서나 혹은 의회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법 하나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기적이고 신비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과 빛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기억했네요. 바울과 빛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빛, 광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광채는 헬라어로 도크샤라고 합니다. 어, 저기 위에 보면 뜻이 보이는데 광명, 뭐 영광, 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헤매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영광과 은혜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괴롭지만요. 신앙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자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거나 목적이 확실하게 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의 목표는 확실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빛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빛을 보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분명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대화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개안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바울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죽을 고비의 연속이었고 논란과 논쟁 그리고 자기의 변론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도 도전을 받고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요. 계속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극히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장 3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남규현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저 밑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제사 문제가 있었죠. 제사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그 경중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좋은 만학교에는 그렇진 않지만, 다들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네요. 근데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초대교회 측 바울의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내부 분열들이 존재했습니다. 왈가왈부도 많았고요. 소문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과의 만남도 얼마나 다르고 조율할 것도 많고 양보할 것도 또 이해할 것도 많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의 만남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무엇 하나 맞는 게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거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선민의식이 더해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들이 결국에는 선교에 방해가 되고 확장성을 잃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이나 멸시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받아들이셨습니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음식을 먹다, 같이 먹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걷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구이기도 하죠. 그러니 다름은 이해와 화해의 영역이지 멸시와 비난의 영역이 아닌 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희망, 이런 것들을 안고 사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걷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위한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 한국분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이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선물로 줍니다. 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동료가 된다는 것, 동지가 된다는 것, 이웃이 된다는 것은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귀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역으로 인해 감동을 받고 그 일을 몸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레오를 사용하는데 이게 온전히 채우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또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온전히 채우는 일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장점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고 결국 우리들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입니다. 예, 한효근 부장님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임무를 가졌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확신을 갖는 일이고 우리의 과업을 완성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몸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보여주셨고 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고 우리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바울의 겉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이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료가 중요하고 그 동료를 확신을 가져다 할 동료들을 함께 만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최고의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 이 시를 오호숙 장로님 한번 읽으시죠. 최고의 인생.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네,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일에 와서 고되지만 함께 동료들을 만나고 최고의 주일을 보내고 최고의 은혜를 맛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잘 해내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죠. 제가 시민단체 사람들을 요새 많이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생각보다 제 직업을 말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네. 부끄러운 것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봐요, 이제. 가가지고, 네. 직업이 목사라고 하면, 네. 하여튼, 그렇게 시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좀 친해지고 나야 그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뭐 대형교회나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본인들의 직업이 얼마만큼 네, 사회에서 좀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생각보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잘 얘기를 못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데이터 어플에서도 기독교인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예, 당당할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런 일이 예,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인이고 우리 같은이 아니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예, 기독교인들도 있다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